우리가 잘 아시는 축복의 어구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잘된 것이라고 표현했을 때 여기서 프라스퍼입니다. 번영하는 것처럼 마치 당신의 영혼이 참 번영하는 것 그대로 당신이 범사에 모든 것에 있어서 번영하고 또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건강에 있어서도 아주 건강하기를 구하노라. 집에도 붙여놓고 또 사업장에도 붙여놓고 하는 축복의 어구입니다. 누구라도 자신에게 이러한 축복이 주어지게 되면 아주 기뻐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 카톡이나 이런 데에서 이 문구를 인용해 가지고서 권면을 하게 되면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을 알게 되면 뒤로 물러서고자 하는 이들이 많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은 진리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첫 줄에서부터 그것이 드러납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그랬는데, 이 참으로가 진실로 이런 뜻이기보다 우리 3절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우리 헬라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인 뭐뭐 안에 알레세이아가 진리입니다. 트루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1절에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해나가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단순히 말하지 아니하고 왜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썼느냐. 그런데 이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진리는 우리 신약 성경을 이렇게 쭉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찾아보니까 진리라고 하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있는 겁니다. 요한의 기록에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단어를, 아주 특이할 정도로. 그런데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알레세이아를 증거하되 내가 알레세이아 안에 있다,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다시 하면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우스입니다. 사실은 가이우스 곧 진리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가이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진리 안에 있음을 사도 요한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느냐? 가이우스가 진리 안에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 3절에 보시면 순회 전도자들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갔습니다. 나갔는데 나가서 누굴 만났느냐? 가이우스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이우스가 자기 집에 영접하면서 그 순회 전도자들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재정적인 공급을 하고 그를 격려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돌아와서 그 순회 전도자들이 사도 요한에게 우리가 나갔는데 가이우스가 이러한 복음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를 도왔습니다 라고 하는 증언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 내용이 컸으면 와서 사도 요한에게 증언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네가 가이우스여 당신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행하고 있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합니다.
보통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기뻐하니라. 왜냐하면 4절 말씀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정말 사역자의 기쁨이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가이우스에 대해서 내 자녀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 가이우스가 마치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양육되었듯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칭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했듯이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이 영적으로 양육했던 가이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진리에 있어서 이렇게 협력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사역자는 어떤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변해갈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신의를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가장 제가 잊지 못하는 겁니다. 부목사로 행할 때에도 그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미워하는 것은 악이다 라고 했을 때 그가 대상이 누구든지 관계없이 악이라고 했을 때 돌아설 때 그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갈등이 발생했는데 진리를 배워왔던 어떤 한쪽 성도님이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그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기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을 다 내놓고 상대를 선대하고자 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때 정말 기가 막히게 기쁜 것입니다. 이거 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그런 생각을 청소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화평교회 때 89년에 전도사로 갔을 때 합신해서 화평교회에서 24만 원을 주셨습니다. 생활비로. 그런데 제가 그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오치과 제학을 다녔는데 그때 100만 원을 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도사가 되는 바람에 89년에 100만 원이면 꽤 큰 돈이었죠. 그런데 어제 제가 교회 청소하면서 이야, 내가 이 길로 간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이냐. 돈을 그냥 트럭으로 갖다 주어도 이 생을 바꾸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어제 들었습니다. 그 누가 진리를 만나가지고 그 진리로 인해서 진정한 인생을 걸어가는 그 변화를 보일 때 그것이 가져다 주는 기쁨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을 때 그 모습을 볼 때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근 목사님 사모님이 전도하셔가지고 임미정 자매님하고 임지영 자매님 그리고 그 온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한 명만 구해도 그런데 한 명만. 근데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막 와가지고 막 끈을 잡아당기면 쭉 따라오는 것처럼 호박이 그냥 넝쿨채로 그냥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새로운 인생, 진정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에 15,000명, 18,000명이 자살하는데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자살하지 않지요. 특별히 우울증으로 가지 않는다면, 병으로 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포자기해서 자기 생명을 끝낸다? 없는 일이지요. 제대로 만나면. 언젠가 강원도에 가족 여행을 갔는데 수요 예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근처에 있는 교회를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 자녀들하고 가족들이 갔습니다. 갔는데 수요 예배인데 그 성도님들이 우리를 얼마나 선대했는지 알 수 없어요. 처음 보는, 거기가 감리교인지 통합측인지 교단은 다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정말 아주 저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냉천교회입니다. 이름이 냉천. 냉천교회인데 좀 아마 냉천동인지 그 교회 성도님들이 길가에 그냥 바로 붙어 있는, 그리고 그게 아래쪽은 좀 이렇게
내리막 길인 그 붙어 있는 정선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참 선대해 주시고 끝까지 남으셔서 성도님들이 가시지 않고 같이 차 한잔 하시면서, 그분들도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남아서 처음은 그 누구를 뭐 이제 등록할 사람도 아니고 왔다가 또 갈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대해 주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누군가 새로 오셨을 때, 지난번에 누가 새로 오셨습니까? 지난주에 성함 생각나십니까? 네? 누구요? 남자분 한 분 오셨었는데 제가 소개했죠. 축구할 때 같이 축구하시던 분이라고. 네, 성함 생각나십니까? 안 나죠. 본인이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제 이름은 럭키 금성입니다. 금성. 이름이 금성이에요. 네. 박금성. 그렇게 왔을 때 누군가 처음 누가 교회에 왔을 때 그분이 오래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처음 얼굴을 보였을 때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달라붙어서 그 영혼에 잘 오셨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들리러 오셨다 하더라도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저께 이제 어제 62년생 단합회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대박 포차인가 거기서 모인다고 그래가지고, 네, 대박 포차, 여기 저 배들교회 옆에 있는 대박 포차 거기 갔어요. 갔는데 그 대박 포차 주인 되시는 분이 50살인데 축구하는데 제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처음에는 목사라고 했다가도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술을 따르려다가 목사님 한 잔,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더니 자기도 친척들이 모두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지금 어느 교회 성미세요 했더니 한잔 하시면서 행신동에 있는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대요. 부림교회인가 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대요. 그런데 끝날 때까지 신앙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술은 드셨어도 그저 믿는 사람이 누군가 왔을 때 그냥 기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이든 아니든 뭐 외국 사람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우리 교회를 섬기든 아니든 누구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알게 되면 너무나 기쁘지.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가이우스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갔어요. 누군지 몰라요. 난생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온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환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한 겁니다. 형제들이 와서 복수가 간 겁니다. 그들을 먹이고 재웠을 것이겠지요. 그리고 나갈 때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제공을 한 것입니다. 방기현 목사님 아드님 주한이가 그 시골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한 뭐 10몇 킬로 20몇 킬로를 이렇게 돌아다녔나 봐요. 자전거 친구들이랑 돌아다니다가 이제 목이 마른 겁니다. 뭐 자기 살던 데가 아니라 멀리 가서, 근데 거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이가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러니까 니네 교회야. 뭐 우리 교회인지 뭐 남의 교회인지 상관없는 거죠. 교회니까 그냥 교회로 들어간 겁니다. 가서 물 먹고 가자고 들어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그 같이 온 친구들에게 다 라면을 끓여주시고 먹고 가라고. 참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야 기가 막히다. 정말 그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건 뭐냐? 사랑이다.
내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는 사랑할 것이다. 또 헌신할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거북한 것이 아니라 의무로서가 아니라 정말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진리 안에 그 누군가 정말 있다면. 문제는 가이우스가 이 같은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의 장애가 아니라 큰 장애가 있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이 가이우스가 섬기던 지역의 교회의 장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는 어떤 자였느냐?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늘 주장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한 겁니까? 가이우스로 하여금 요한 사도가 보낸 순회 전도자들을 응대하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뭐 가짜일 수도 있어, 뭐 이랬다든지, 우리도 부족한데 왜 그걸 해? 라든지, 그 가르치는 바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하고 달라? 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댔겠지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사도 요한 일행을 접대하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10절에 보시면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헛되이 편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그것도 부족하여서 형제들을 접대하지도 않고 순회 전도자들을 접대하지도 않고 또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여기 뭐라고 되냐면 디자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망하는 이 교회 내에서도 저를 가이우스처럼 저분들에게 협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지녔던 이들을 금하여서 어떻게 했다?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대요. 그런 악한 자가 가이우스가 속해 있던 그 성도 일행의 지도자급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가이우스가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것입니까? 주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교회에서 추출될 수도 있고 또 교회 내에서 어떤 좋지 않은 평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라고 하는 위험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한 겁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왜? 사람은 무슨 일을 이렇게 하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별 이렇게 개의치 아니하고 나서지 아니하면 그냥 자기 자신도 주춤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노예에서 목사님이 교회 재산을 가져갔어요. 교회 재산은. 그런데 노예에서 다른 분들이 이의제기를 안 해. 그러면 자기도 이의제기를 하기가 매우 거북스러운 겁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목사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이의를 제기를 안 해. 그러면 그것을 말하기가 정말 어렵죠. 이것이 과연 모든 사람의 마음을 공히 얻게 될 것이냐, 아니면 이거 그만합시다 라든지 그냥 다른 데로 그냥 보내보십시다, 제명시켜서 그냥. 그래도 목사는 그냥 하게끔 해줘야 되잖아 라고 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들도 있고, 그럴 때 용기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우스가 그랬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진리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제 사도 요한이 권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6절 말씀에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이미 증거하였느니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또 보낼 겁니다. 누구를 보낼 거냐면 12절에 데메트리우스라고 하는 데메드리오를 이제 보낼 겁니다. 보낼 건데
6절 말씀 하반절에 네가 당신이 하나님께 합당한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합당한 그러한 태도로 worthy of God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 합당한 태도로 저를 전송한다면 그것은 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전에 돌아와서 보고했던 사람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들을 선대하여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복음에 함께 협력하는 것,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 디오드레베와 달리 그의 주장과 달리 그것은 잘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의 권위로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온전했습니까? 지금보다도 더 악했습니다. 왜? 그 시대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는 늘 진리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가이오스는 혼란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에 더하여 무엇이라고까지 말합니까? 10절에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디오드레베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나섰던 이들을 돕기를 열망했던 이들을 교회로부터 쫓아내고 그것을 막았던 일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내게 잘못한 것은 얼마든지 용서해야 됩니다. 누가 개인적으로 나한테 잘못한 것, 그것은 이런 번이라도 7번씩 용서할 수 있죠. 그러나 공적인 진리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자에게는 교회의 징계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를 무시한다든지 그것을 의도적으로 막아선다든지 공개적인 죄악이 드러난다든지. 사도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11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그 디오드레베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세상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 목사 대형 교회 이래서 난 교회 안 나가, 교회가 이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런 것입니까?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1세기 때부터 벌써 교회 내에 악한 무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악한 무리들을 본받지 말고 저 사람 때문에 안 해, 난 저 사람 때문에 헌신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가 선한 것을 볼 때는 협력하려고 합니까? 그런 자들은 행하지도 않지요. 무슨 상처를 받았네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지요. 그것이 옳은 것이 분명하다면 선한 것을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잘못하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도 어떻게 한 겁니까? 진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호소가 성공했습니까? 인간적으로 성공 못했죠.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서 그들의 호소를 듣고 돌아섰습니까? 다시금 그 영적인 회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 멸망했지요. 그래도 외치는 자는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진리의 사람은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제 청소 마치고 우리 박상훈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 올 수 있음에 대해서 정말 잘하신 결정이라고 판단이 이제 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창궐 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더 창궐해야죠.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감내해야 된다면 그때 몇 명 나올 때보다 더 많이 나오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들이 멈춰야죠. 왜? 사회적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모이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그것은 진리를 쫓아서 행한 것입니까? 그것이 정말 옳다라고 진리 안에서 확신했다면 지금은 더 예배에 모이지 말아야 되죠. 그것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면, 이 사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지금 더 모이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반성도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늘 외로운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늘 진리는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외치는 자를 죽였습니다. 헌신하고자 하는 자를 우습게 여기고 광신도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가이오스는 간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의 지도자적 인물 아니겠습니까? 교회 내의 지도자적 인물입니다. 무슨 감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했겠죠. 근데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보다 권위가 더 위에 있는 사도가 뭐라고 밝히는 것입니까? 11절 말씀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교회의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가 진리가 말하고 있는 그 진리대로 행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스에게 라고 하는 말이 지닌 무게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번영하는 바 그대로 모든 일에 있어서 번영하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요한의 언급이 어떤 차원에서 주어진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이오스가. 그런데 진리 안에서 행하는 당신이기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도로서 축복하는 겁니다.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평온한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 아니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편안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 시편 23편이 신뢰의 시라고 하는 거기에 묶여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 죽을 것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그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이오스가 굉장한 압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프라스퍼하는 것처럼 지금 당신이 하는 것을 보니 당신의 영혼이 아주 번영하고 있는 것 맞소. 그것만큼이나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 번영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이죠. 누가 이러한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이냐?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기꺼워하는 이. 8절 말씀에 우리가 진리에 있어서 동역자가 되도록 함께 일하는 이가 되도록 우리가 그러한 이들을 서포트해야만 됩니다. 8절에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서포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일이다. 과거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수많이 돌아가시고, 아펜셀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30여 세에 순교하시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붙잡고 있던 부목을 여인에게 넘겨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그냥 물속에 빠져 죽는, 자기가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순교하였습니다. 배지를 세웠고 이화여대를 세웠습니다. 언더우드 연세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중국에 있는 아주 우수한 의과 대학들 다 그 전신이 뭐냐?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교회요 병원이었다. 우리는 우리 앞선 세대들이 피 흘려서 이 땅에 심은 복음의 씨앗의 결과로 우리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집에서 쫓겨났고, 그들은 전 재산을 하나님 옆에 헌신했고 드렸고 바쳤죠. 어떤 확신 때문에 이 진리가 가는 곳마다, 이 진리라고 하는 생수가 미치는 곳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확신이 있는 줄 압니다. 이 복음이 미치는 곳마다 다시금 생명이, 죽은 물고기가 다시 살아나는, 저는 목도하였고 지금 목도 중이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내용이 그것이 될 것입니다. 가이우스가 재정적 헌신뿐만 아니라 여러 이유로 그것을 막아섰던 디오드레베의 부당한 지시를 넘어서기 위해서 결단과 희생을 각오해야 됐을 것인데, 우리 역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은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초래되는 그 고단함, 그것이 삶을 고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출교라는 제도권 밖으로의 그 축출을 감수해야 될 만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것이 뭐 회사든 무슨 동기 모임이든 뭐든 그 공동체로부터 축출을 감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사람은 진리 안에서 생각할 것입니다. 그 뭐냐? 사랑이지. 과거 로마 캐톨릭의 부패를 드러내기 위해서 루터가 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루터는 누가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황의 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죽여도 그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했던 그 위협 가운데 루터가 진리를 외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무슨 뭐 성모 마리아 뭐 이런 거, 성인의 뭐 은덕,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서 행했던 어떤 것들로 말미암는 그 공로, 이것을 배격하는, 성경에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건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자연스럽게 늙어서 죽는 사람이 있고, 헌신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걸어야 될 것이냐? 명백한 것이죠. 한 생에, 어차피 한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70, 80, 그저 안 죽기를 구하며 조금 이 땅에서 남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살기를 원하며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선한 것을 행하며 산다면 짧은 생애를 사는다 할지라도 아펜셀러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 것이다. 진시황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처럼 세상을 제패하지 않았습니까? 알렉산더 30여 세에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30여 세에 죽은 거나, 알렉산더가
30여 세 세상을 정복하고 무수한 사람을 죽이고 죽은 것이나 같은 것입니까? 결코 그러지 않지. 한 사람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것이고 한 사람은 세상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세상을 죽인 거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근데 세상은 정말 오늘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면직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면직됐죠.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다 하고 외쳤던 그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시키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 것이냐. 실로 강단에서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길로 갈 것이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길을 걸으라고 우리가 요청하고 권하고 울며 호소할 것이냐. 이번에 우리 합신 수련회가 내일 열립니다. 2시부터 5시까지.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길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옛날 이야기로 들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때 고3의 목사님 친구 10명이 화곡동에서부터 영일고등학교에서 보충 수업이 끝나면 12시에 차를 타고 시청으로 가서 시청에서 광주 시외버스 터미널에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걸어가지고서 변화성 기도원까지 왔다. 3일을. 그리고 저녁 집회 참석하고 잔 다음에 아침 첫 차를 타고 다시금 산 넘고 물 건너서 등촌동까지 와가지고 하고 다시금 갔다. 3일을. 고3 8월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스카이에 다 갔다. 그 친구들 10명이. 그 제가 일일이 쓰려고 이렇게 막 치고 있는데 우리 윤희하고 제 아내가 쓰지 말라고 애들이 또 반발한다고. 목사님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또 이런 식으로 오해할까 봐. 그런데 그때 친구들이 뭐예요? 그렇게 갔어요. 그죠? 거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기적. 같은 교회 내에 한 그때 교회에 우리 중고등부가 고등부만인지 한 적어도 50명 이상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열에 동참했던 이들이 한 10명 내외였어요. 근데 그들 다 그 길로 갔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길로. 우리 자녀들이 그걸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가서 말했을 때 그 친구들이 놀랐다고 놀라 하더라고. 윤희가 말했습니다. 윤희 친구들이 주일날 우리는 공부하지 않았다. 뭐 하면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안 해도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지요. 왜? 초대교회로부터 약 200년 이상 그들은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켰습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인 겁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날인 것이죠. 몸과 마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사도적 신앙에 일치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타락을 막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상상해야 될 바는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흥하겠지? 그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열매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우리는 단지 드러내신
사도적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 용기를 낼 뿐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렵다라고 하지 않죠. 우리도 어려운데 그렇게 하지 않죠. 한 방울이라도 생수가 가게 되면 살아날 것이니까. 화성교회와 제가 자랐던 화성교회 모교회와 합동신학대학원이 태동할 때 화성교회 한 권사님이 자기 땅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땅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땅 위에 화성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화성교회에서 제가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했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이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67년에 헌물하신 겁니다. 자기 재산 전부를 헌물하신 거죠. 화성교회가 지금 한 2,000명 정도? 그 뭇 영혼들이 그 권사님이 헌물하신 그 땅 위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얼마나 복되는 것인지. 그걸 가지고 있어도 돌아가셨을 것이고 그걸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죠. 합동신학대학원이 처음 출발할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 한 권사님께서 명동에 있는 당시에 1980년대니까 80년인가 81년도에 명동에 있는 빌딩을 허물하셨습니다. 그래서 합동신학대학원이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뒤로 수많은 목사님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4, 5천 명 정도의 목사님이 배출되었습니다. 자신이 허물한 그것의 기반으로 합동신학대학원이 세워져서 진리를 외치는 목회자들을 4천 명, 5천 명 양육하게 되는 그러한 신학대학원으로 이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천국에서 아시고 계실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크립토라고 하는 가상화폐 시장이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 대체 불가한 코인,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들은 희귀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일하게 그 희귀한 것의 원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즐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본을 서로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는데 자기 것으로 만들 때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희귀한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그 재정을 다 투자하는 겁니다. 정말 희귀한 것은 뭡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밭을 일구다가 그 안에 뭐가 발견된 겁니까? 보물상자가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어떻게 했다? 그 밭을 샀다. 그 안에 크립토, 세상은 그걸 자기 걸 만들려고 해서 자기의 모든 걸 팔지요. 우리는 그 누구에게 이 생수가 가게 하는 그 보물상자, 그걸 발견한 이후에는 나의 전부를 팔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의 전생애를 들여서 그 누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도록 하는 이 보물상자와 같은 이 기쁨을 누리며 일생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너희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세상이 또는 교회들이 또는 그것들 목사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 본받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한 것을 본받으면 되지. 내게 주어진 이 진리라고 하는 이 가치, 이 값으로 형언할 수 없는 이 가치를
영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정말 진리 안에 생하기를, 선을 행하고 사랑하기를 위해서 용기를 내는, 나도 힘든데 하지 않는 용기를 내는 우리가 되기를 늘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